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라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함께 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크게 잘 될 겁니다. 아멘. 우리 크게 잘 되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분명히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누에고치 그 실험을 TV로 본 적이 있는데요. 누에고치 아시죠? 누에고치 그 안에서 그 애벌레들이 결국에는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나방이 되고 나비가 되는데, 곤충학자가 그 이제 시험을 보다가, 물론 뭐 의도된 거겠지만 조그만 구멍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넓혀졌더니 그 안에 있던 애벌레가 뭐 나비가 돼서 빨리 나오긴 합니다. 근데 나오긴 나오는데 결국에는 죽더라는 거죠. 곤충학자가 나중에 그 설명을 합니다. 왜 나비가 죽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곤충학자는 국리를 베풀어서 구멍을 크게 했지만 그 구멍이 너무 커서 결국에는 자생력이 없는 나비가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곤충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은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다. 왜? 나비에게 그만치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우리의 생활을 갖다가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난은요, 분명한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고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나? 세상적인 뭐 방법, 생각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절, 2절, 3절, 4절은 고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인내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인내라는 거죠. 인내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뭐 이번 다니엘 기도 계속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젊은 층이 했던 어디 이옥 선교사님 말고 그 전에 차길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빅피처, 큰 그림. 뭐 영어로 쓰니까 뭐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수학자들이 11차원까지 지금 있다는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흔히 말하는 뭐 영적 4차원 세계까지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학학자들이 보는 건 11차원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11차원이 아니라 100차원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차원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차원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환경을 가지고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분이 주신 고난이라면 달갑게 기쁨으로 받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 간증자들 보면 전부 다 어렸을 때는 다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골 마을에도 태어나서 전부 다 스토리가 똑같아요. 성경에 있는 인물도 비슷하고요. 간증자들의 그 스토리도 비슷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힘들었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다. 왜 쓰임받느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쓰임받지만 그 쓰임에 만족하지 않아요. 사실은. 앞으로도 어떤 고난이 오면 그것을 반갑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한 번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고난은요, 좌절이 아닙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고난은 좌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입니다. 왜?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맞습니다. 간증자들 다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쓰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 기독교가 지금 절망적이다. 뭐 마지막이다. 전도도 안 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역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유흥열 목사님 간증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기 선임 목사님이 굉장히 그냥 존경받는 분이라서 돌아가실 때 또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흔히 말하는 아우라가 있었는데 그분이 말을 못하고 쓴 게 뭐냐면 스프라이트. 뭐냐면 그냥 음료수 한 잔 먹고 싶다. 여러분 스프라이트 알죠? 그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사이다 같은 거. 그랬을 때 자기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그냥 차이가 많은 것 같아도 평범하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요. 어떤 사람은 신과 가깝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얘기했듯이요. 정말 생각하는 존재긴 맞는데 정말 먼지보다도 못한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동일한 것을 만들었을 때 비슷하게 보는 것처럼 기능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이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좌우하는 건 뭐냐? 그것을 만드신 분,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 그분에 의해서 금그릇도 되고 은그릇도 되고 질그릇도 되고 사기그릇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보물이 뭐가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보석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버려지는 깨진 항아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손에 잡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우리 준비됐으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약한 자를 들어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없는 자를 들어도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냐? 오로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어떤 우리 상황이나 우리 처지가 곤란하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싸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에서 신나게 홍해까지 달려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 뒤에 누가 쫓아냐면 무시무시한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오는 애굽 군대하고요. 바로가 쫓아옵니다. 코 뒤에요. 바로 뒤에. 앞에는 뭐가 있냐?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어요. 진퇴양난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퇴양난이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왜?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죽을까 봐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 요약하면 이러잖아요. 모세한테 따지는 게 뭐냐면, 아니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냐? 매장지가 없어서 그래? 여기서 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언제 이런 거 요구했느냐 이거죠. 편안하게 그냥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살겠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런 말 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거 약간 자기들 마음 진심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 볼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셨죠? 애국 백성들 자기들이 섬기겠다는 얘기 안 합니다. 힘들어요. 세상에 벽돌을 갖다 이렇게 만드는데 지푸라기도 주지 않습니다. 만들 재간이 있을까요? 그거 하나면 맞아 죽고요. 그거 하나면 밥도 안 죽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힘들고 애기 낳는 애들 다 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섬기겠다고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2장 2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분명히 그러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어요. 지금도 코로나19 때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돌봤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도 홍해까지 간 건 아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 백성들에게만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로 자유를 향해서 오게끔 하셨는데 어떤 환경이 딱 오니까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모세에게 대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우리가 언제 애굽 백성들을 안 섬기겠다고 했느냐? 섬기겠다고 했지. 근데 우리를 왜 이런 광야도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절망적이라고 생각해서 믿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얘기하면요. 막 나가는 겁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안전하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분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 좌절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랬을 거야. 뒤에서 칼이 들어오고 앞에는 다갈 수도 없어. 우리도 그랬을 거야. 왜 좌절된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자신의 생각과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서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만한 인내심이 없었던 거죠.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를요.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반대적인 얘기가 있겠죠. 좌절에 대한 높은 인내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게 더 성공하기 좋은 인내심이냐? 좌절에 대한 높은 인내심, 조금 더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성공을 세상적으로는 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책을 보다 보면 뭐 한 새벽 2시 그때까지도 책 볼 때가 있어요. 한 12시 좀 넘었는데 책을 보다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텔레비를 한번 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억은 26번인데 그게 OBS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바다에 표류된 5명이 구조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5명이 6명인데 1명은 배 안에서 죽은 것 같고요. 5명이 딱 탈출을 하는데 보드가 뭐 중간에 봐서 그런지 보드가 이제 멀어진 거예요. 이제 구명보트 하나만 이제 가지고 그 망망대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선장이 뭐라 그러냐면 다 모이라는 거죠. 흩어지면 다 죽으니까 모여서 체온 유지하고 고리고리 구명보트 고리를 다 해서 있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생생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밤에는 춥다 그러지 않습니까? 낮에는 엄청 덥고요. 상어도 출몰하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선장님이 계속 독려를 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자기 경험상 정신 차려라. 자, 선장은 나이가 많아요. 거의 손자를 두고 60 정도 넘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계속 독려시키는 겁니다. 모여 있어라. 어떤 사람은 저기 멀리 보이는 곳에 헤엄쳐 가자. 그런데 실제로는 가까이 보이는 것 같지만 바다에서는 그게 10km 정도 된다는 거죠. 거기 가다가 지쳐가지고 다 죽는다는 거죠. 선장이 가지 말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리쬐는 태양 그리고 추운 곳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 곳 상어가 출몰하는 이곳 굉장히 독려하다가 결국 구조되지 못하는 배들도 그들을 발견 못하고 비행기도 발견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다시 밤이 왔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밤 7시가 되니까 이제는 그 인내심 좌절에 대한 높은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나 낮은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나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때 밤 7시에 포기하지 않은 헬리콥터가 그들을 발견해서 구조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서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다 칭찬해주고 싶지만 선장, 독려하는 선장. 왜냐하면요. 젊은 사람들보다 체력이 따라가주지 않아요. 근데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높은 인내심을 독려하는 사람. 아마 그 5사람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역할도 굉장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의 인물들을 이제 보지 않습니까? 계속. 높은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낮은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좌절에 대해서. 여러분, 모세가 젊었을 때 살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모세가 젊었을 때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화났을 때 인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살인 저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비멜렉 왕을 만났을 때, 애굽 왕을 만났을 때 이런 생각하잖아요.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 이런 좌절적인 생각 때문에 아내를 팔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이 잡혀갈 적에요. 예수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왜 부인했을까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해서 결국엔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좌절이 왔을 때 좌절에 대한 인내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그렇게 좌절에 대해서 낮은 인내심을 가졌던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좌절에 대한 높은 인내심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차이가 별로 없다고. 능력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 그래서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결국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넜고 애국 군대가 홍해에 수장됐어요. 죽었어요. 말씀처럼 오늘 본 애국 백성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까 5명이 구조받았던 선장처럼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모세는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주위에 모세 같은 경험이 있다면 그에게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낮은 인내심을 가졌다면, 기다림이 없었다면 말씀을 오늘 듣고 인내심을 갖는 높은 인내심으로 변화되는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렸더니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17년 기다렸더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30세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기다려가지고 40년을 더 기다렸더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최고의 공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들어본 다니엘이 고난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었죠. 왜? 포로로 잡혀가는 것 자체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다렸더니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감에서 자들에 대한 높은 인내감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마시멜로 시험이 있습니다. 마시멜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실험한 것인데요. 어린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15분만 기다렸다 먹으면 마시멜로 하나 더 주겠다. 이런 시험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한테요. 15분이라는 것은 15년 세월과 똑같다 그럽니다. 왜?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다 70%가 포기했지만 30%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멜로를 하나 더 먹었다는 거죠. 그들이 청소년기에 그 아이들을 갖다 조사를 했더니 참았던 30%가 다른 애들보다 훨씬 성공률이 높고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런 논문입니다. 그들이 15분 기다렸던 이유는 뭘까요? 15분 지나면 뭘 하나 주겠다? 마시멜로 하나 더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포기한 70%보다는 뭐가 센 거냐면 우리 기독교인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큰 거고요. 세상적인 심리학으로 보면 좌절에 대한 높은 기대감, 인내심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실험의 가장 큰 요인이 누구냐? 여러분, 놀랍게도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마시멜로 시험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자 한국에 있는 어떤 심리학자가요. 그 4세나 5세 된 아동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맛있는 과자를 보이는 데 위에다 놓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이들 이런 그 형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짜증내는 아이. 계속 붙여는 아이. 여러분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4세나 5세예요. 두 번째는 네라고 대답은 하면서도 계속 책을 안 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아이. 세 번째는 공부에 집중하려고 하긴 하지만 계속 마음이 그쪽에 가 있는 아이. 네 번째 아이는요. 아무 말 없이 엄마와 책 읽는 아이. 놀랍게도 처음에 짜증내는 아이가요. 어떤 아이였냐? 부모가요. 애가 뭘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고 짜증내는 그런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였다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존심만 센 아이, 자기를 존중할 줄 모르는 아이, 누구의 영향을 받냐? 90% 이상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느냐?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 모두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뭐를 기르려고요? 자들에 대한 높은 인내심을 기르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들이 모두 똑같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리학적으로도요. 낮은 좌절감이 오는 그 영계 효과, 매개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왜 걱정이 되냐면 어떤 사람이 좌절을 하게 되면요. 뭐가 오냐면 우울증이 와요. 그리고 우울증이 오게 되면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엔 자살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어떤 좌절에 대한 아주 낮은 그 인내심을 굉장히 걱정한다고요. 결국엔 자살에 이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는 게 뭐냐면 묻지마 폭행, 내로남불, 정신질환, 편파적 의식구조, 범죄자 이런 것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낮은 인내심을 가진 자들을 고난을 통해서 높은 인내심 가진 자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지금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간증자라는 거죠. 성경에 자존감이 높고요. 자아존중감이 높은 인물이 많지만 그 중에 엘리야를 한번 볼까요? 엘리야요. 엘리야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르밧 과부한테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먹을 떡 좀 달라. 근데 그 사르밧 과부는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떡이 없어요. 떡을 만들 재료는 있는데 딱 한 개만 만들 재료가 있는데 그것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먹고 죽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엘리야는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떡을 달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엘리야에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한테 너를 공개할 것이다. 너를 대접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가봤더니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좌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렸나 보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마치 지금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데 엘리야는 좌절에 대한 높은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를 부릅니다. 물어봅니다. 아무것도 받을 게 없지만 그러면 그것을 너 죽기 전에 나한테 달라.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친 사람 같기도 하고요. 뼈룩이 간을 빼먹은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좌절에 대한 높은 인내심이 있었던 겁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 여러분 잘 아시죠? 끊이지 않아요. 음식이 끊이지 않고 그 흉년 중에서도
대접한 자나 대접을 받은 자나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왕기 상하를 계속 보게 되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4장 2절에 주의종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선지자생도가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름병 다 가져와라. 그래서 기름을 무한정 공급하지 않습니까? 열왕기 4장 30절에는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수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생각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원망할 수도 있지만 내뱉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했더니 결국 아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열왕기하 5장 13절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나아만이 엘리사가 그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옆에 경험했던 좌절에 대한 높은 인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받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높은 인내심을 가진 모세가 있고요. 낮은 인내심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있습니다. 다 200만이 전부 하나같이 자자들에 대한 낮은 인내심 가지고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세 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 오늘 이 상황을 극복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결국 하나님이 싸우셔서요. 애국 군대를 다 멸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모세와 같은 경험자가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 더블레싱 교회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경험했다든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어찌 나한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일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요. 어떤 내 주관대로 액션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올인하지만 기도는 하지만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란 말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께서요. 변기바퀴를 전부 다 병거바퀴를 전부 다 뒤집어 엎고 물이 들어왔다가 또 합치게도 하시고 결국 하나님 방법으로 차원이 다른 싸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결론이 이겁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맨 마지막에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열왕기 상의 엘리야의 이야기나 엘리사의 이야기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런 거 다 하신 다음에 맨 나중에 뭐냐면 그 사람들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믿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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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얘기만 나옵니다. 왜 고난을 주시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좌절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인내심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결국에는 그 좌절에 대한 인내심을 키우는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암병 투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그 외에도 주보에 정말 많은 분들이 병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고난입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주시는 분도 고난으로 오고요. 사업에 어려움도 주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령 마귀가 주는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마귀도 다스린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서서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아? 보라는 거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죠. 이번에도 뭐 다니엘 기도에 뭐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도하면 거기 뭐 기적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기적이 옛날에 유명한 그 부흥 강사님이 김문은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7개 기를 갖다 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수 있고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차길령 대표 그 다른 분 많은 분들도 어제 하셨던 이옥 선교사님도 굉장히 그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요. 차길령 대표라는 분이 그 젊은 층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험도 잘 봤는데 떨어졌다는 거죠. 명문대학에. 그래서 노량진에 있는 재수학원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100명 중에 제가 듣기로는 뭐 40몇 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거기서 있더라. 거기 가봤더니 교과서에도 없는 그런 수학을 푸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유명한 수학 강사가 되고 그런 업체 사장이 된 게 그때 하나님이 경험을 주셔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간증을 들으시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진짜 고수들이 거기에 많았는데 그 고수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분명한 것은 차기령 대표가요. 그들한테 배워서 100명 중에 40 몇 등 성적으로 고수들이 최소한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40 몇 명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등수로 보면 그들은 근데 왜 그러면 자기보다 유명하지 않게 됐을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느냐? 하나님이 대신 싸우느냐? 인생을 내가 하느냐? 그거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사업이 무너졌을 때 또 뭐 전도사님하고 권사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앞에도 지금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경험 이미 다 하신 거예요. 간증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방법 다 아시는 겁니다. 근데 그는 그 얘기를 왜 할까? 그가 깨달은 게 그거거든요. 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훌륭한 수학을 푸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40명 이상 자기 반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왜 유명한 강사가 안 됐을까? 안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인내심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의 진짜 부모인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아서 길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축복의 확성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고난이 왔다고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게 됩니다. 결론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좌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여태까지 지켜주신 겁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 확실한 자절에 대한 인내감이 높았다면 결코 모세한테 달려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자기도 낮은 자존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적 주시고 문둥병 고치고 뱀 고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여주시면서 말이 둔하다 얘기하니까 자기 형도 보내주고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갖다 자기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는 고난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거든 야고보서 있는 말씀처럼 기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나는 왜 나한테만 하나님 이런 걸 주세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암병이 오면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업이 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구하는 거요? 정확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대로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누굽니까? 그 장진숙? 아팠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한 게 배우자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한 대로 그대로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병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나라 PD 자녀라는 것. 그것도 우습게 뭐 사고 팔고 뭐 컴퓨터 뭐 사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와 대신해서 싸워줄 때,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를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 모른다면 바보같이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그러나 아는 자들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인내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싸우심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더블레싱에 출입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좌절에 대한 높은 인내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다리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호와의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 말씀은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셋째 주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과일 이런 거 전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렵지만 제 생각에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거 가지고 주위에 정말 힘든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번에 교회가 2년 정도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나누고자 해요. 저희도 어렵지만 그래서 목회자들 힘든 분들, 농어촌 목회자들이라든지 주위에 진짜 사례비도 없어가지고 쌀도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이번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 집사님하고 치교 집사 오늘 대표기도 하셨는데 이사 가시죠? 화성으로. 그래서 선교사로 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15분에 20분 되지만 또 전도 많이 하셔서 모시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11월 13일 날 또 반포에 있는 그 예식장 아펠가무라고 하는 거기에 남효섭 김민경 자매 주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 기도 제목이 우리가 적어놓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높은 인내력을 가진 사람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전화하기 힘드시면 문자 주세요. 목사님, 이거 지금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전사님도 지금 2년 전에 림프종 암이 있었지만 좀 굉장히 몇 달 전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진짜 병원 갔더니 전이 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의사들도 몰라요. 이게
암병이 있으면 굉장히 아픈데 오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기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재발 없이 완치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재발 없이 완치돼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아멘. 다니엘 기도는 집에서 여러분 하셔도 되고요. 밤 8시부터 교회에서도 합니다. 어제도 한 14분 오셨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2부 예배 2시부터 있습니다. 2부 예배는 1부 예배와 다르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많습니다. 찬양하고. 여러분 뭐 다 참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좌절에 대한 인내심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블레싱교에 출입하는 사랑하는 권속들마다 좌절에 대한 높은 인내심이 생겨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음이 강해져서 무조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11조 드린 자에게 물들이 풍부하게 많아져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눠주고 꺼주는 삶을 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종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는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그리고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